전 세계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인간의 참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셔서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재앙이 넘어갔던 6월절의 역사가 이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온 나라가 두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 않도록 여러분들 힘써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개인적으로도 위생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이 복이 얼마나 되십니까? 세어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그런 시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남아메리카 멕시코에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막 솟아나는 곳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뜨거운 온천물이 막 올라오고 한쪽에서는 얼음물 같은 찬물이 이렇게 냉천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아낙네들은 빨래를 가져와서 강주를 가져와서 온천에서 빨래를 삶고 그 다음에 냉천에서 헹구고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관광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야, 참 대단하다, 참 좋다 그러면서 안내하시는 분에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 이곳에 있는 부인들은 참 좋겠습니다. 했더니 안내원이 왜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물과 더운 물을 저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저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멕시코 안내원의 말씀이 근데 이분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관광객이 왜 그러죠? 했더니 하는 말이 이곳에 있는 아낙네들은 감사보다도 불평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유가 뭐냐? 비누가 나오지 않는다고. 온천과 냉천은 나오는데 비누가 나지 않는다고 늘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에 불평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에 감사해야지 없는 것에 불평하면 아무런 이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감사를 잊어버린 시대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빡빡해지고 힘들고 어렵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과 불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격으로 잡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신자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신앙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믿는 자의 차이는 감사함입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불평불만하며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조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고. 미국에서는 만나면 날마다 얘기합니다. 입에 배듯이 땡큐 땡큐 합니다.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만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처럼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차이를 아십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순 우리말이래요. 감사합니다는 한자라는 거예요. 감사, 고맙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이 마음에 고마운 마음을 가득 찬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감사합니다고 할 때에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감사합니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신앙인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감사합니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믿음의 고백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과 또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고마워야 돼요. 이 고마운 마음이 표현될 때에 상대방이 저분이 나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구나 압니다. 고마운 마음이 없이 그저 인사하게 되면 그렇지 뭐.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마음이 표출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고마운 마음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 직장에서도 이 감사가 참 이렇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만 감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감사가 운동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느 회사에서 2년 전부터 그런 운동이 일어났대요. 감사를 표현하면 상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동료들끼리 같이 일을 하다가 어떤 동료가 상대방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를 잘 돌봐주고 잘 가르쳐주고 잘 위해줘서. 그래서 쪽지를 써가지고 그분의 책상에 딱 넣으면 그 쪽지를 받은 사람은 그거를 받으면 컴퓨터를 켜가지고 그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행운의 룰렛이라는 게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클릭을 하면 돌아가다가 딱 멈추는데 포인트가 쌓인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제일 한 번에 많이 쌓이는 이 포인트가 5만 포인트, 그러니까 5만 원이죠, 5만 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감사를 고백을 받도록 또 남을 이렇게 도와주고 표현하도록 이렇게 회사의 문화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해 동안 6,000번이나 서로 동료들끼리 고맙다는 쪽지를 주고 그것을 행운의 룰렛으로 클릭을 했다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상금을 주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회사가 더 분위기가 좋아지고 성과가 더 좋아지고 능률이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 조직에서도 서로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하는 말이 능률이 높아진대요. 서로를 위해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맙다고 하면 뭐가 크게 달라지는가?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몬스의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12살부터 80세까지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서 한 무리는 꾸준하게 평생 동안 감사의 일기를 적은 무리와 한편으로는 한쪽에서는 아무런 내용도 쓰지 않게 하는 그런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평생 동안 감사의 일기를 쓴 사람의 그룹의 4분의 3이 행복하다는 행복지수가 높아졌대요. 또 잠도 잘 자고 운동과 일에 성과가 좋아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합니다가 넘치면 그것이 직장에서나 내 일상적인 삶 가운데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전문가에 따르면 긍정적인 정서, 긍정적인 마음은 우리 몸에 도파민이라는 것을 분비한다고요. 근데 이 도파민이 분비되면 행복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음을 통해서 일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불평불만 다 사라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D.L. 무디라는 유명한 그 위대한 설교자가, 전도자가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컵을 딱 들더니만,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많죠. 근데 이 공기를 어떻게 하면 다 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아니, 컵에 뚜껑을 닫고 진공 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다 공기를 빼내면 되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D.L. 무디가 하는 말이, 그러면 진공 상태가 돼서 컵이 깨질 수 있습니다. 깨지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거야. 그때 D.L. 무디가 주전자를 하나 딱 가져와서 물을 착 붓습니다. 그리고 가득 넘쳐서 넘치게끔 합니다. 그러면 듭니다. 여러분, 이 컵 안에 공기가 다 빠졌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물로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악의 마음들, 근심의 마음들, 불평과 불만의 마음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 차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불안할까요?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왜 불평불만할까요? 주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 차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참으로 귀하고 복되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살아가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도 하나님 하루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마음속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참된 신앙인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으로 가득 넘쳐야 됩니다. 예수님 넘치게 되면 내 삶을 뛰어넘는 위대한 감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정서 중에서 가장 상위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가장 고급스러운 정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서 선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감사합니다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려면 감사의 마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선택해서 선택된 감사의 마음을 입으로 고백할 때에만 감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감사는 능력이다. 감사의 고백은 능력이다. 따라해 보세요. 감사의 고백은 능력이다.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있어도 고백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일이 생겼을 때, 아니 감사할 수 없는 그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감사, 상황은 상황에 따라 일어나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 감사를 하는 자가 성경에서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풀무불에 빠져서 죽어가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통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사자굴에 빠지고 풀무불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얼마나 식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신앙인,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제껏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 안에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다면 하나님 볼 때에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런 감사는요,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햇빛이 아주 쨍쨍 빛나는 낮에 볼록 렌즈를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떤 종이도 다 태울 수 있어요. 불은 없지만 그 태양빛의 강렬한 빛을 한 곳에 딱 모아서 집중을 하게 되면 태울 수 있습니다. 그냥 초점 맞추지 않고 대충 하면 타진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 안에 기적으로 들어가려면 감사를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를 날마다 실천하고 감사를 최선을 다한 감사를 하게 되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럭저럭이 감사가 아니에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궁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혜에 초점 맞춰서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으로 입으로 감사를 고백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달라지고 주변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혁명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나 찾기보다도 무엇이 감사한가에 대해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삶이 혁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봐도 내 자신의 못한 것, 부족한 점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장점,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자기 자신에 그렇게 고백하며 너는 잘하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너는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바라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보기보다도 그 사람의 좋은 점, 잘된 점, 잘하고 있는 점, 칭찬할 점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도 더 행복할 겁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최고가 될 것입니다. 왜요?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맙다라고 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줄 모르고 내가 고맙다고 모르고 남을 칭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마다 다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하심으로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05편인데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105편 전반절, 집사님이 읽으셨던 그 앞부분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요셉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오늘 본문 24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의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 출애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무려 22절이나 감사하다고 쭉 기록하고 있어요. 감사를 늘린 거예요. 달리 얘기하자면 감사를 찾은 겁니다. 조목조목 감사를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하실 때에 이 시편 기자는 묵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광야 가운데, 애국 가운데 있을 때에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을 때에 그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10가지 재앙들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고 조목조목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건데 그거는 애굽에 있는 10가지 신과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갖고 있는 10가지 신, 그들이 위대하다고 하는 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무참하게 다 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10가지 재앙이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들여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마음속에 감격으로 고백해서 감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럽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야지 감사하지. 아닙니다. 성경은 감사할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감사하냐? 감사함을 발견한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감사함이에요. 감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의 감사거리를 찾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서 조목조목 썼다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있죠. 홍해를 가른 사건이 있죠. 딱 출애굽에서 어떻게 갈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가니까 먹을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셨죠. 물이 없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주셨죠.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감사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묵상하면서 당연한 것을 기적으로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감사할 게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와 함께 병원 신방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병원에 가면 얼마나 많이 아파 있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병실이 가득 찹니다. 병원에 오래 있질 못해요. 환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것, 몸이 약해도 이렇게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큰 감사입니다. 아멘?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교도소에 가면 얼마나 죄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않아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니까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장례식장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가신지 몰라요. 그래도 나에게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음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만 해도 몇 가지입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 감사할지 모르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없고 안 되고 그런다고 불평불만만 잔뜩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럽니다. 나는 내게 너에게 많은 것을 주는데 너는 어떻게 하나도 보지 못하냐? 여러분, 다 같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더 이상 살아있지 못하게 만들고 더 이상 모든 것을 못하게 딱 정지시키면 그때서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일 주시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목조목 찾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부분이 있어요. 25절인데요. 참 제가 도전을 받았는데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편 105편 25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보세요. 이 부분이 뭐냐?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와서 세월이 지나니까 숫자가 많아지고 애굽 사람보다 더 건강해지니까 애굽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을 더 고통 가운데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팍하게 바로의 마음을 움직인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 가운데 내밀으려고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감사해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어. 누구 통해서 힘들어 죽겠어요. 애굽 사람처럼 힘들어 죽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근데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고 있는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감사할 거리만 있으면 감사하죠.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어요. 누구 가운데 참 고통 가운데 있어요. 주변의 환경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일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조장하고 있는데 왜 감사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안 되십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강팍해질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에, 사람이나 사건이나 어떤 문제가 있어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라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만약 그것이 여러분의 죄로 인한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는 죄를 짓지도 않은데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장하고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일어나는 고통도 하나님께서 모든 그 가운데 선하게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절대 감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거나 답답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의 참된 모습은 고난당하면 압니다. 고난당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에요.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평불만 일어나면 그분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내 뜻대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세상의 원리대로 그냥 복받기만 바라며 신앙생활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수준에 있으면 안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끌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 입술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멈춰주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시니, 더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런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야단 좀 쳐주세요. 그런 고백하면 안 됩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감사를 잘하냐? 의도가 있어요. 첫 번째 의도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05편 24절부터 105편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어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시다.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감사를 이렇게 열거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뭘 두렵고 근심하고 원망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이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신다고 얘기합니다. 절망 가운데 내가 길을 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고백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걸 모르면 그 사람은 신앙의 수준은 늘 밑바닥 신앙밖에 안 돼요. 늘 하나님 앞에 복 주면 감사하고 복 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그런 세상 사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는 차원이 달라야 돼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하고 광야 가운데 인도해 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너 후손을 내가 돌봐주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삶을 살아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응답됨으로 감사거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시편 105편 45절 마지막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가지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감사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다 응답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면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왜 감사가 없죠? 하나님 말씀대로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어마어마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바라보지 않고 내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상황을 분석하려니까 불평불만이 일어나죠. 힘들죠. 근심 걱정이 있죠. 앞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원망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감사의 제목들이 잔뜩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내 삶에 무엇이 일어나요?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도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감사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주변에 불평불만하고 근심 걱정 있는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감사 노트를 적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잠깐 묵상하고 내 삶을 돌아보며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자꾸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고백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처럼 조목조목 그의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들이 일어날 거예요. 입만 열면 불평불만하던 사람들이 감사로 바뀔 것입니다.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는 사람이 기쁨과 은혜로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감사의 공동체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고 감사로 바뀐다고 그런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터치하게 되면 그때서야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로 변화가 되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불평불만하기 쉬운 존재이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10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행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삶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